오늘은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오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 짧은 문구를 문장으로 풀면 예수를 믿으면 심판날에 천국에 갈 것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는 정도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는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문장의 주어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들은 다음 네 가지 중 하나가 아닐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실 것,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실 것. 두 번째 예는 내가 천국에 갈 것, 내가 지옥에 갈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실 것, 내가 지옥에 갈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천국에 갈 것,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실 것. 이 네 가지 중에서 정답은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거나 누구신지 모른 채 있으면 내 죄 때문에 저절로 나는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지옥 가기로 선택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비록 의식적인 선택은 아니었을지라도 만약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멀어지게 되고 심판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 바깥에 있으면 그곳이 바로 지옥과 영원한 죽음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의 지옥행은 이미 내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유의지대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란 말은 아무것도 미리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비록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으로 개개인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잘 아시지만 숙명처럼 미리 예정해 놓지 않으셨고 매 순간 각자 선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지하시지만 예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판날 반드시 내 선택에 따른 결과에 책임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에스겔 33장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돌이켜 자기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돌이켜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하라. 29절에서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집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내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들이 불공평하지 아니하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각 사람을 그의 길대로 심판하리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라. 그리한즉 불법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모든 범법을 너희에게서 떨쳐버리라. 그것들로 너희가 범법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만들지어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런즉 너희 자신을 돌이켜서 살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와 우리의 처지를 불쌍하게 보시고 자기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함으로써 우리 지난 죄를 속량해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해 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미 있는 우주의 질서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심판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공의이고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말씀에 한두 번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게 됩니다. 욥기 9장 4절에서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롭고 힘이 강하시니 누가 자신을 강팍하게 하여 그분을 거역하고 형통하였느냐?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서도 형통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려 어지럽히고 무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신령한 복을 바라야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으면, 즉 우리가 세상 복락만을 추구하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져 세상 욕망에 눈멀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행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81편 9절 너는 내 안에 이방신을 두지 말며 어떤 이방신에게도 경배하지 말지어다. 나 하나님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리라.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내게서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백성을 그들 마음의 정욕에 넘겨주매 내 백성이 자기들의 계획 안에서 걸었도다. 오, 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내 길들로 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곧 내 백성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손을 돌려 내 백성의 대적들을 쳤을 것이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 즉 내 백성의 원수들은 하나님에게 복종하였으려니와 내 백성의 시대는 영원히 지속되었으리라. 이는 이스라엘과 옛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었으나
최종 폐기되고 열방의 교회들과 새 언약을 맺으심을 뜻합니다. 즉 옛 언약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해 인류 구원의 복음을 전해 말씀에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즉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될 것을 약속으로 맺은 것이 옛 언약입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밀로 그들 내 백성을 먹이고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였으리라 하셨도다. 이제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에서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크신 권능 및 영광을 온 세상에 밝히 알리고 또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있음을 보이시기 위함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주권에 항거할 수 없고 시비 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드신 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이 뜻에 의지적으로든 아니든 심지어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모든 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므로 어느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주권에 항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결코 어느 누구만을 편애치 않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지극히 자애로우신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질서정연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선을 기뻐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되 비록 악인일지라도 때마다 일마다 그들에게조차도 은혜를 베푸셔서 비를 내리시고 곡식을 수확해 하실 뿐만 아니라 오래 참고 인내하셔서 그들이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끝까지 기다리며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셔서 그들이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끝까지 기다리며 지켜보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에도 때가 있고 그 후엔 아무도 피치 못할 심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즉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남은 죄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엔 더 이상 은혜도 용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하루빨리 우리가 돌이켜야 할 까닭입니다. 돌이킨 후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대로 살아보여 칭찬 듣도록 거룩하게 변해야 할 경건 연습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므로 너무 늦지 않게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즉 여기서 끝까지란 심판 때까지를 뜻할 뿐만 아니라 인내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이기도 합니다. 즉 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시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정나면 심판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고도 그 이전에라도 언제든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심으로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미 다 잘 아시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자기 책임 아래 선택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당장은 모르시기로 작정하셔서 마치 어항 속 물고기들을 들여다보듯 조용히
흥미롭게 지켜보십니다. 즉 비록 예지하시지만 숙명처럼 개개인의 운명을 예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물고기들이 제 아무리 날뛰어봐야 어항이라는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그 안의 질서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자기 책임 아래 선택해야 하며 이에 따른 결과에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몸을 입은 채 시공간 안에 갇혀 있어 지식과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스스로 바른 선택을 하긴 불가능하므로 말씀의 기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로써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지극히 자애로우신 분이시므로 파라오나 가롯 유다에게 악역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악역을 자처한 것입니다. 따라서 파라오나 가롯 유다는 자기 선택에 대해 심판날 반드시 책임져야 할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원래 이런 악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결단코 악을 이용해 선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다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심으로 오히려 이런 악한 영들에게 미혹된 미련한 악인들 까닭에 계획하신 바를 더욱 돋보이게 더 영광스럽게 이루실 뿐입니다. 예컨대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신 기적처럼 만약 파라오가 추격해오지 않았다면 굳이 이루실 필요까지 없었던 기적 행하신 것 말입니다. 오직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받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악한 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위대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한 감히 악한 영들이 우리를 건드릴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그런즉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네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하리니 즉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 있으리요 라고 하리니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라고 불평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가서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둔 그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출애굽기 7장에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분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출애굽기 7장에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 나의 표적들과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 많이 내리리라. 그분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백성이 가는 것을 그가 거부하는도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출애굽기 8장에서도 그때의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하였으나 이미 파라오의 마음이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점점 더 강팍해져서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다시 말해 파라오가 여전히 회개치 않고 더 죄를 지음으로써 마음이 더욱 강팍해진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죄 지을수록 더욱 마음이 강팍해진 것을 뜻합니다. 즉 원인과 결과가 서로 맞물려 상호 상승작용을 한 것을 말합니다. 이때 원인은 강팍한 마음, 결과는 죄짓기, 즉 마음이 강팍함으로 죄를 짓고 죄를 지음으로 마음이 더욱 강팍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파라오라고 해서 그에게 책임감을 느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수인 파라오일지라도 사랑하셔서 그가 중간에 뜻을 돌이키길 바라시고 비록 강팍해진 책임이 단지 그에게 있을 뿐이지만 부모로서 자녀의 악행에 대해서까지 책임감을 느껴 하나님 자신께로 원인을 돌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조차도 쉽게 내버리지 못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전도 대상에게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잘 보이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이미 99마리의 양떼를 가지고 계시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산으로 들로 헤매이시는 오직 목자의 마음 말입니다. 출애굽기 9장에서 파라오가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볼 때에 여전히 더 죄를 지어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고 그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였더라. 출애굽기 10장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그 앞에서 나의 이 표적들을 보여주려 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였으나 출애굽기 14장에서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얻고 내가 주인 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하심에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출애굽기 14장에서 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였으되 이스라엘 자손은 높으신 손과 함께 나갔더라. 다음으로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의 뜻은 이집트의 압제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넘겨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및 신민들도 모두 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말씀에 순종치 않아 하나님께로 곧 돌아오지 않았을 땐 누구라도 예외 없이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만약 하나님의 징계의 은총마저 거절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열매 맺는 자손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장에서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자기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이날에 드러난 것과 같이 주 내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영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느니라. 역대하 36장 13절에서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그를 배반하고 목을 뻣뻣하게 하며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로 받아 열매 맺는 자손들과 배반한 자들을 먼저 서로 갈라놓고 심판하실 것이란 뜻입니다. 먼저 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처음부터 마지막 재앙, 곧 애굽의 모든 맏아들들을 죽이는 재앙을 바로 내려 시행하시지 않으시고 무려 10번에 걸쳐 하나씩만, 아니 맨 처음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부터 시작해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닥에 처박은 것까지 모두 12가지 이적을 한 단계씩 강도를 높여가며 한 번에 하나씩만 재앙을 내렸을까요? 그 까닭은 아마도 중간에 파라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즉 비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 10가지 재앙 모두를 다 쓰지 않고 아껴 거기까진 가지 않기를, 이르지 않기를 바라셨지만 미련하게도 완고한 파라오는, 그러나 나름대로 투지가 강했던 파라오는 그 모든 재앙들을 다 뒤집어 쓰기까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만 본래 하나님의 뜻은 그전에라도 파라오가 빨리 돌이키길 기대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명백하게 한꺼번에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않고 무려 10번에 걸쳐서 한 단계씩 강도를 높여가며 한 번에 하나씩만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참뜻은 참고 또 인내하시며 끝까지 파라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애굽의 바로 10번째 재앙부터, 아니면 이 10가지 재앙 모두를 한꺼번에 내려 쉽게 파라오를 굴복해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파라오와 애굽이 망하든 말든 하나님께서 관심 두지 않으셨다면 손쉬운 방법을 써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고 또 저항할 수 없는
막강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바로 드러내셨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애굽과 파라오에게도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빨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려 보내기를 소원하셨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이제라도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민지 나라들을 압제하는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그들은 결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은 파라오에게 악역을 맡겨 끝까지 멸망토록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때 그 파라오가 뒤늦게나마라도 뉘우치고 올바로 선택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아주 망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므로 파라오가 어떻게 나올지 어떤 선택을 할지 미리 잘 아셨지만 즉 예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운명까지 예정하신 것이 아니며 끝까지 그에게 바른 선택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래야만 파라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하나님께서 훗날 책임을 물어 심판하실 수 있으시고 그가 제 잘못된 행위에 대해 심판날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결코 억울한 악역을 맡기지 않으시며 오직 모두가 제 스스로 은혜를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 끝까지 악을 행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그 책임을 물어 심판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즉 파라오는 악한 영들의 꿰매 넘어가 제 스스로 악역을 자처한 것일 뿐입니다. 마치 이성 없는 짐승이나 양심 없는 악인처럼 미련하게도 끝까지 깨닫지도 돌이키지도 못한 것일 뿐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동안만큼은 누구에게나 자애로우신 분이시므로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인에게조차도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 후 분명 심판때가 있으므로 너무 늦지 않게 이 은혜의 기회를 꼭 붙잡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앞선 내용을 간추리면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의 속뜻은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재앙들을 잠시 멈추고 이제라도 그가 돌이키길 기다리셨던 것이 결과로서 오히려 파라오가 재앙이 잠시 지나간 것을 볼 때마다 한숨 돌리고 나서 다시 제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만든 원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은혜로 주신 또 한 번의 기회가 오히려 이마저도 놓치고 파라오가 제 스스로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만들 뿐이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비록 악인마저도 쉽게 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파라오가 끝까지 악용해 제 마음을 스스로 더욱 강팍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는 은혜를 베푸셨고 그동안만큼은 실망에 이제 그만 더 이상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시려거나 격분해 잠시나마라도 은혜 베푸시기를 차마 거두려 하지
못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이는 참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몰라본 미련한 파라오에게까지 내미신 손을 차마 거두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가 도리어 파라오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만들었을 뿐이구나 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역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한 번 파라오에게 큰 은혜를 베풀리라. 혹 누가 알랴. 그가 이제라도 깨닫고 돌이킬지를. 하지만 모세야, 이제 난 그에게 큰 기대하진 않아.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그는 내 은혜를 배반하고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만들어 왔으니까 아마 이번에도 제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만들겠지? 그렇지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미련한 파라오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과 내민 손을 끝까지 뿌리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달아났을까요? 그 까닭은 먼저 악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악인들이 제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만을 베푸실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창조주이신 정의의 하나님을 만만하게 봅니다. 혹 이신칭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못해 내리시는 면이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즐거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실지라도 창조 질서와 정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범죄는 단지 단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악은 그 속성상 곧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점점 커집니다. 누가 대신 막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범죄가 제게 감당할 수 없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므로 이미 무거워진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과 내민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리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영원히 은혜만 베푸시고 심판치 않으신다든지 충분히 은혜를 베풀지 않고 바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대신 속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미리 베푸신 까닭도 그 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회 있을 때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나중엔 죄에 흠뻑 젖어 들어 더 이상 기회 얻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네가 네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네게 쌓아 올리는도다. 여호수아 11장 20절에서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오게 하려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은 그분께서 그들을 진멸하사 그들이 더 이상 은총을 입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베푸신 마지막 기회마저 그들이 놓치면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더라.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로마서 9장 18절 말씀에서도 그런즉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분리해내시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 파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도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향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6장 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런즉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자기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느냐?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서 놀랍게 행하셨을 때에야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함으로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신명기 15장 7절 말씀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어느 성문 안에서든지 내 형제들 중 가난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거하거든 너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내 가난한 형제로부터 내 손을 접지 말며. 시편 98편 8절 말씀에도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결국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파라오를 징계하신 까닭은 하나님은 선을 기뻐하여 상 주시고 죄악을 미워하여 벌을 내리신다는 분명한 진리, 영원한 진리를 우리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를 멀리하고 말씀과 성령께 순종해야만 하며 만약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스스로 교만해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반드시 벌받게 될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28장 14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거니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해악에 빠지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까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나이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들에서 떠나면 돌이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만약 징계로도 돌이키지 않으면 마침내 우리에게서 돌아서셔서 우리의 대적이 되실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7절 말씀에 오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들을 떠나 잘못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종들 곧 주의 상속 유업인 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에스겔 3장 7절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의 온 집은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니라. 다니엘 5장 20절 말씀에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그의 생각이 교만 속에서 강팍하게 되므로 그가 자기 왕좌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그에게서 그의 영광을 빼앗으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길들로부터 벗어났을 때 근심하시고 바른 길로 회복할 때까지 길이 참으시고 비록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우리가 크게 마음 상하지 않도록 잘 타이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 말씀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분께서 근심하사 분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가 너희에게 이 훈계를 기록하였거니와.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서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로마서 9장 18절 말씀에 그런즉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진정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과로서 우리가 더욱 죄짓기에 담대해지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히려 우리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만들어 우리가 죄짓기에 더욱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진 진짜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기 때문입니까?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다음으로 자기 죄의 참혹한 결과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자기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자기 가족, 이웃 및 나아가 온 나라가 겪게 된 고통스러운 결과를 알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에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가게 하여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왕께서는 이집트가 멸망한 줄을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사야 1장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내게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그 안에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먹는 것과 골문 종기뿐이거늘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고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시편 94편 12절 말씀에 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시편 103편에서도 그분은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신명기 21장 18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에 그를 징계하느니라. 잠언 19장 18절 말씀에 소망이 있을 동안에 내 아들을 징계하되 그가 운다고 내 혼이 아끼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아동을 학대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잡기 위해 꼭 필요할 때에 회초리를 들어 징계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회초리를 들라는 뜻일 뿐 개패듯 구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지만 이 징계하시는 것에도 정해진 때가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만약 이 때가 지나 우리 죄가 장성하게 되면 더 이상 사랑의 징계는 없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자녀들에게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실 것입니다. 욥기 5장 17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3장 11절 말씀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또한 자녀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욥기 34장 3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뢰니 참으로 합당한 일이니 곧 내가 징계를 받았사온즉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나이다. 시편 118편 18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아프게 징계하셨으나 죽음에 넘겨주지는 아니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에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치 않고 내버려둠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나만 억울해하지 말지니 만약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길들에서 떠나갈 때 바로잡기 위해 징계하심으로 우리는 이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여 주의 길들을 회복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가도록 열심을 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